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것은 밝히 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져 세상의 다른 흉흉한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닿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의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때로 현대의 목회자들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고민을 한 번쯤 목회하면서 안 해본 목회자도 없을 것입니다. 목회한다고 해서 교회나 성도 사회가 특별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신방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더군다나 말세의 때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그렇게 망해가는 유다,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에 패망한 유다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망하고 말았죠. 그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유다는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말세의 때는 다 그렇다라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물론 정신 차리라는 말씀인가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는 소위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인가? 헛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끝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차피 망하는 세상인데 거기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세상에 대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라는 변명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노아도 그랬습니다.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그렇다고 세상에 휩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말씀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아무도 안 탈 방주인데 뭐하러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슬퍼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가 살아야 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조금 지나서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것이 소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망한다고 할 때도 듣지 않았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전해도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전생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모두가 헛수고였으니까요. 모두가 망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사명은 열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노아와 같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와 같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율법을 발견하고 감격한 요시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왕들에게는 잘 순종하면 돌이키고 또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제 듣고 순종하려는 요시야 왕에게는 이제는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우리의 편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뭘 해도 망하는데 잘하고 살면 뭐하나 이것이 아니고 그의 사명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을 시작하고 경건한 훈련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해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변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열매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가 있고 부흥하겠나? 잘 되겠나? 그렇지 않겠나?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믿음과 사명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들었지만 손 놓고 절망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적어도 자기 시대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나라야 내가 무엇을 해도 헛수고일 텐데 뭐하러 하면서 이런 고생을 할까 하고 체념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래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대한 소망의 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만 보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와 같은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요시야 왕과 같은 삶입니다. 노아와 같은 삶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오늘 그 삶을 결단하고 인생을 변명하거나 또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인내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섭리와 말씀을 따라 세상의 역사가 달려감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이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